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정적이면서도 되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이쁜 행동을 하거나 이쁜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아우, 예뻐 죽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웃기면 어떻습니까? 웃겨 죽겠다라고 하죠.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지겨우면 지겨워 죽겠다. 좋으면 좋은 건데 좋아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물론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고 과장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웃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고 배불러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시가 행진을 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진행을 합니다. 이때 장군은 마치 자신이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동에 젖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전차에는 장군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장 비천한 노예 한 명이 같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그 앞에 있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그 뒤에 손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그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이 장군 뒤에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이 노예는 퍼레이드 내내 장군 옆에서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계속 장군의 귀에 속삭인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멘토 모리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에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에 있기에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유언장도 쓰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담담히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후로 그녀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오 혹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이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제자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요,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살로메는 이모죠. 살로메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살아가는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녀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들은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한탄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고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차갑게 식어버린 육체, 그리고 상처나고 찢겨진 그 손을 다시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겁니다. 썩어져 없어질 그 육체를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법에 의해서 일정 거리 이상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시신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난 새벽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시간을 미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는 새벽,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찍이 해 돋을 때에는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칠흑 같은 어둠은 물러가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매우 일찍이라는 이 표현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이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곳 가까운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참 안타깝게도 장로님께서 소천하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에게 고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되시는 권사님께서 장로님의 차가운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쫙 이렇게 대면서 아버지, 나중에 천국에서 봬요.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마지막 이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차가워진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보고 그 구멍난 손과 발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남자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무덤까지 왔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여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향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그녀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키던 로마 군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오는 탕자를 한눈에 알아보죠.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는 아들의 형체만 보고도 그것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수백 명 속에서도 내 자녀를 한 번에 찾아냅니다. 아이들 학교 졸업식 때, 군대에서 퇴소식 할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들은 다 머리 감고 다 똑같은 옷 입고 서 있는데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단번에 찾아냅니다. 수백 명의 졸업 앨범 속에서 내 자녀를 쭉 보면서 한 번에 찝어내죠.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한 곳에 집중하게 합니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쳐다보는 순간 돌이 굴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눈을 들어 본즉을 원어에서는요, 하늘을 쳐다보다, 위를 쳐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녀들은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무덤을 보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는 순간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여인들의 눈은 영적으로 닫혀 있었고 그 열려진 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어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큰 돌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돌을 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돌문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활의 주님보다 계란 포장과 장식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기보다, 아, 부활란이 잘 삶아졌네? 야, 이게 부활란 포장 이쁘게 잘 됐네?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데 왜 저 사람은 부활란 2개 줘? 라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그녀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돌문에 집중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벌써, 이미, 미리 돌을 굴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미리 돌을 치워 놓으셨고 그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로는 돌을 벌써 이미 미리 굴려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벌써 이미 굴려져 있는 돌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미리 벌써 이미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그녀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곳에 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와 마가는 그 천사가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와 요한은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2대2 아닙니까 지금? 동점이에요. 그럼 누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으면 이쪽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마태와 마가는 1명이라고 하고 누가와 요한은 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맞을까요? 누구의 얘기가 더 합당할까요? 2명이든 1명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성경의 오류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왜 1명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누가와 요한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들이 발견한 것은 무덤에 앉아있는 천사였고 보이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천사는 돌을 옮기는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요, 성경 주석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사실과 천사를 보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녀들이 너무 놀라서 또 한 명의 천사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천사들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는 여기라는 이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말하는 여기와 여인들이 말하는 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이 있는 여기, 즉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 빈 무덤으로서의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육신만 집중하는 여기라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벗어날 때 부활하신 여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찾고 있지만 천사는 그 예수님은 여기에 없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녀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녀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해야 하는데 그녀들은 왜 지금 몹시 놀라서 무서워 도망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8절에 몹시 놀라를 원어에서 보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부터 벗어나 정신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녀들은 너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며 자신이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야, 나 볼 한 번만 꼬집어봐.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야야, 뺨 한 번만 좀 때려줘봐. 그녀들은 지금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도리어 이 상황에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복음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두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인 아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면서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음부의 세계에 보내고 부활함으로 구원한 귀한 생명이므로 너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부활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의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나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다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우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짐을 지고 죄에 묶여서 여전히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의 짐을 지고 죄에 묶여 사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행복한 삶, 복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